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지식과 행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신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는 인간 행위를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그 본문에 따라가 보면 알겠지만, 어떤 모든 그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또 산을 옮기는 그런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을 담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성경신학에서 봤을 때,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의 수신자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떤 상태로 태어났고 또한 그 살아가고 있는지 그 바탕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죄론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죄론을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이라는 존재, 창조주라는 존재가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와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인간이 자기 자신을 과연 알 수 있느냐, 나아가 은혜는 던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하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 죄론과 은혜론이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그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전적인 어떤 타락과 인간의 그 아담과 동일한 죄가 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 죄책의 문제를 하나님의 그 절대적 통치권을 정립하지 못함으로, 또 성경에도 보면 뭐 명령문이 나오고 마치 인간의 의지를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은 명령하고 인간이 실천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것들을 해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명령하고 인간이 수행해야 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관계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구 신학에서요, 개혁파 신학에서 계약이라는 말, 그거 우리는 이제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언약이 들어오는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은혜라는 개념이 약화되는 그 이유가 되죠. 그 뭐냐 하면,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물려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좀 막연한 얘기란 말이죠. 아담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지금 수만 년이 흘러갔지만은, 또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아담이 뭔가를 받았던 죄를 우리가 지금 받는다. 이거는 세상에서 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과 관계가 없다고 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2000년 전에 온 그리스도도 나와 상관이 없게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계약이 성립했던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만 맺었지 그 계약을 지금 내가 그 행동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나와 관계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계약은 하나님과 일단 관계를 맺어놓고 현재 그 계약이 유효하냐라는 것은 내가 실천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담이 부패한 이후로 그 본성이 자기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은혜론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전적인 부패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책임을 지려면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율법으로 마친다는 그 말씀처럼 개혁파 교회는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인간의 능력을 주장하는 사람들 쪽으로 비판을 받고 전적 타락 교리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고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서구의 인간론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개혁 신학파 이후로 18세기, 19세기가 되면 독일에서 성경 권위가 이제 무너지죠. 칸트라는 그 철학자에 의해서 인간이 납득할 수 없는 신의 계시의 말씀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 권위가 무너지면서 인간에 대한 능력적으로 무게가 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진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절대자와 같은 신의 존재는 인간의 의식으로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산수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이제 그 마치 법들이 있잖아요. 법칙과 같은 뭐 1 플러스 1은 2라든지 그렇게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이해 구조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구조로 성경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어떤 기적이나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과 같은 내용들은 인간의 법정에서 그거는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통 불가지론이라 그러죠. 알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존재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만 가능하다. 근데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두 번째 열어준 게 뭐냐면, 인간은 악으로 갈 수 있는 경향은 있지만 인간 본성에는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논리는 아니지만 공감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도덕적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심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누구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눈앞에서 차에 치일 뻔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도덕적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어떤 길을 닦아줘 버렸냐면 인간 중심주의의 그런 어떤 그 신학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신의 존재는 머리로 이해 안 된다. 그건 과거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됐냐면, 그러니까 계시로 가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칸트는 그 계시 영역이라는 게 인간의 이해 범주에 안 들어온다. 따져보자, 냉정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신화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그러나 산상수훈이나 이런 거, 오른밤 떼면 왼쪽 돌려대라, 이런 것들은 자기의 어떤 도덕적 양심을 얘기하기에 좋은 재료들이거든요. 그건 오케이. 그건 이제 받아들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누구에게나 다 서로 존중하고 그러니까 신이 만들려고 했던 나라도 원래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왕국. 그래서 무슨 왕국이라 부르게 되냐 하면 도덕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양심으로 누구든 다 보편적인 인류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양심. 당장 눈에 봤을 때, 저건 너무나 인간이 봤을 때 숭고한 일이야. 아까 예를 들면, 자기 몸을 인류를 위하여, 아니면 이웃을 위하여 불사름에 내어주는 것은 저거는 보편적인 사랑이야. 저게 바로 인류애인 거지. 이쪽으로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부패라든지 근본적인 불의라든지 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게 되는 거죠. 오늘 나올 내용을 미리 이렇게 개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에서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책임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유의지가 인간에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칸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모인 이른바 교인들도 여기서 만들려는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면 종교인으로서 의무와 책무와 의무를 다하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야말로 사랑의 종교 기독교. 이것으로 이제 유럽 기독교가 그야말로 인본주의 종교로 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을 꼬치꼬치 따지고 거기가 진리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으로 결국 탈바꿈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권위를 얘기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큰 설득력이 없어요.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거 칸트에 의해서 이미 다 재판을 받은 또 허구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신화와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걸 강하게 요구하는 것보다 그게 좀 이론들이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인류가 인류에 대해서 갖는 어떤 양심적 행위 그게 종교의 본래 지향하는 바다. 그러면서 결국 시간이 흘러서 타 종교에도 한 100여 년이 지나면 타 종교도 다른 이방 종교들도 이런 면에서는 인류를 사랑한다는 면에서는 전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지금 신문에 나가고 있잖아요. 다른 대학에 계신 교수님 글을 제가 이제 허락을 받아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WCC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데죠. 모두 지향하는 바가 사회적 정의이고 인간이 함께 살자는 공생과 공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에 얽매일 수는 없다. 종교적인 실천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는 타 종교와 가는 방향이 같아. 여기서 우리 경전만 옳다, 성경만 절대적인 진리다, 이것은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그 글을 이렇게 교정을 하면서 생각이 든 게 기회가 되면 이 WCC는 어쨌든 이 발표자들에게 선을 긋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열려서 이제 우리나라 이른바 보수 교단들이 막 반발하고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WCC에 가서 성경 신학을 한번 소개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신청을 해서 기독교의 정체성의 문제는 결국 이 성경 권위가 추락한 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성경 권위를 유럽이 실추시켰던 것을 내 생각에는 내 주장으로는 한국에서 이것이 성경 권위가 회복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권위의 회복이 바탕이 안 되면은 기독교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 자기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대화는 한계가 있다. 내 것을 지키면서 타인과의 대화도 가능하다. 그럼 그게 무슨 방법이냐? 그게 성경이 누구나 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성경이 처음서부터 신의 계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천 가지지만 연결이 된다. 그래서 단지 비판만 하다가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은 한번 이런 데도 발표 신청을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천주교인들 못하겠습니까? 가서 성경 권위를 주장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내 걸 고집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물론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긴 합니다만은요. 자, 그래서 유럽 교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무너지는 과정을 보거든요. 그 무너진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능성을 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죄론을 없애는 거죠.
근본적인 죄다라는 것을 없애는 것이 이 죄론의 흐름이고요. 그러다 보니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할 때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지만 천국 갈 때까지 행위는 누가 하냐면 인간이 한다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기독교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도 여기에 약한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 말은 은혜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중생에서부터 성화까지 이끌어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우리 현장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0페이지 14번은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건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미국의 신학의 정체입니다. 지난번에 그 오이코스 대학교 김정인 총장님이 오셔서 그 발표하신 내용이 있는데, 본인의 그 박사학위 논문인데, 거기에서 이 문제를 좀 다루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좋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미국 신학의 어떻게 보면 토대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죄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점, 하나님의 유효성,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교도 신앙임에 뒀다고 하지만 청교도가 그래도 주장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 문제를 조나단 에드워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책임을 자기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범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라는 거죠, 인간의.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정하야만 죄가 된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한 절대 심판권을 여기서 약화시킨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 이후에 나타났던 이 사람들 신학을 뉴 잉글랜드 지역의 학자들이 결집했기 때문에 뉴 잉글랜드 신학, 그 다음에 뉴 헤븐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 새 하늘에 속한 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는 달리 그 다음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의 재섭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향하는 죄책 때문에 하나님의 사건 관련성으로 최소한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책이 다 우리에게 있다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나온 홉킨스라든지 에몬스라든지 트와이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테일러리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테일러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 섭리를 하지만 에드워드처럼 인간이 다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죄책을 다 인간에게 놓고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이 읽힐까요? 읽히지 않을까요? 읽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그런 어떤 기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죄책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좀 비판을 해놨는데,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리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창조주와 심판주에게 책임을 의논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창조하셨고 과정을 그렇게 또 섭리하셨고 행위와 관계없이, 그 다음에 심판도 자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심판한다는 거죠. 과거 개혁파 교회의 잘못은 뭐냐면 그 판단을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세력이 한 거죠. 저거는 지옥 갈 행위다라고 하고 저거는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인간들이 정죄하고 사람들을 매도하고 또는 화형도 시키고 마녀 사냥을 해버리고, 특히 이제 여자 성도들이죠. 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버리면 이건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에게 스페인이 했던 그 짓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마녀 사냥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 시비를, 이단으로 몰아가는 거죠. 사회비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원로도 거기에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매장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10년 전에 그 사회비대책위원장이 저 본당에 와서 아니다, 박용기 목사의 신학은 이단이 아니다라고 그때 와서 강의도 하고 그런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얘기했던 그 사람을 다시 또 이 통합 측에서는 이단으로 몰아갔죠. 이게 진짜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그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형사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 세상 법률을 써서 재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에는 그걸 부정하고 있죠. 세상에 교회의 지혜가 없어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혜가 없어서 세상 법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맡기느냐.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렇게 나오죠. 차라리 죽을지언정. 자, 넘겨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이 결국 주장하려는 것은 우리가 잘 사는 세계.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1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도덕적 세계예요. 이게 여러분 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구상해 놓았던 인간이 도덕적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바로 여기에 도덕적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도덕의 세계, 그리고 도덕적 행위를 자유롭게 할 자도 만들었다. 선을 추구하는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도록 세상을 만들었다면 도덕 세계에 반대되는 것도 만들었으므로, 왜냐하면 도덕을 추구하려면 선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선을 추구하려면 뭐도 있어야 돼요? 악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 인격을 도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단으로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악이 와 있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 뭘 얘기하냐면 악의 도구적 필연성을 얘기합니다. 악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악의 심판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가죠. 그런데 지금 이 유해분 신학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악은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요. 내가 도덕적 인격을 완성하는데 거울이 되도록 저러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뭐가 꼭 필요해요? 악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내 도덕을 뭐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도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의 필요성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악을 섭리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세상에는 뭐가 존재해야 돼요? 악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 중심주의에서 보면 그 악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누구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악이 이 땅에 있어야 된다는 필연성을 주장하는 철학자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마치 악은 필요해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악을 정해놨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내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악이 필요하다. 악이 필요하다. 이거는 신학과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자인 하나님의 존재와는 거리가 멀죠. 자, 거기 제가 또 비판해 놓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고딕체로. 이는 하나님에게 죄책임을 돌리지 않기 위함이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죄책임을 돌린다는 것이 벌써 하나님이 절대 자유자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죄짓게 할 수가 있어? 예? 여기에 이제 벌써 넘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나님 죄짓게 했다고 내가 마음대로 죄짓는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넣어야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빼줘야 되고 하나님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했으면 어떤 행위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여러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 섭리하기 때문에 내 범죄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방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 되신다. 선악의 절대 선과 절대 악의 판단자가 되신다. 심판자가 되신다는 바로 그 명제를 확증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고요. 자, 그 다음 더 보면은 절대 자유와 절대 선을 속성으로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권에 대한 이해 부족이 낳은 결과다. 자, 볼코프는 이 책 저자는 도덕이 지배하는 최선에 대해서 최선의 체계에 대해 죄는 뭐라 그래요? 부수적이라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부수적이어야 돼요? 내 인격을 뭐 하니까? 완성하는데 뭐가 필요하니까? 거울과 같은 악이 필요하니까. 아, 맞아. 저러면 안 돼. 그래야 내 인격이 완성되는 거야. 여러분, 이걸 기독교로 가져오면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선을 만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래 되면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은혜는 그만큼 약화되죠. 그리고 은혜마저도 내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으로 가게 되면 그야말로
굉장한 무서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 말씀 운동에서 한 3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 내에서는 그런 걸 볼 수 없습니다만, 과거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말씀을 좀 고향에 있는 분들도 다른 이 선배들한테 전해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분들, 그리고 결국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뭐냐면, 제가 소속해 있었던 어떤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존경받고 교회에서 그야말로 권사님 후보, 장로님 후보에 해당하는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의외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신이 걸어왔던 길에 내가 은혜를 관리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당신 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잘못된 철없어서 그냥 그거 당신 의다라고 해서 막 언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 말씀드리는 바로 도덕적 선을 스스로 완성하며 그 죄가 있으면서 그 죄를 보면서 저건 아니야라고 내가 다시 다짐하게 되고 타산지석이라 그러죠. 그렇게 자기의 인격을 지켜가고 은혜도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당신이 지켜가고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도덕의 영향을 받아서 들어와 있는 자기의를 내가 추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대놓고 명령은 하지 않지만,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지만 무슨 내용을 요구하게 되죠? 나처럼 행위해야 하나님 기뻐해. 젊었을 땐 다 그렇게 혈기가 있는 거야. 그리고 좀 나이 들다 보면 공존의 가치를 알게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교회에서 문화에서 너무 중요한 거야. 이렇게 가게 되죠. 이 전적 타락 얘기를 학교 다닐 때 어떤 선배에게 했는데요. 맞을 뻔 했어요. 이분이 출신이 조폭 출신인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그리고 출신인데 주일날 되면,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할 때 보면, 모든 남녀 후배들이 모든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에게 가서 상담을 해요. 해결책도 알려주고 또 좀 인생 험하게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경우도 잘 받아줘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로마서 하나 듣고 가서 했죠. 근데 이제 저한테 말씀을 전한 그 친구가 가서 얘기했는데, 너랑 홍기가 계속해서 이걸 청년들에게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거의 천사 같은 그런 어떤 제자도를 가르치는, 사랑의 윤리를 가르치는 바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 부분을 건들면 안 되는구나. 저걸 자기의의 최소한의 여지는 인간이 남겨두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어떤 경험이 또 생각이 납니다. 자, 그다음 단락에 보시면은 조나단 에드워드 얘기가 나오는데, 자유의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 있다고는 얘기를 해요. 죄의 작정은 말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죠. 인간의 책임도 얘기하고 죄의 작정도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부분 때문에 이 인간의 자유를 얘기를 하냐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하지만 결정론을 말하면서 우리가 말한 이런 거예요. 큰 건 하나님이 해놨고 그때마다 판단은 누가 해요? 내가 해간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디까지 큰 거고 어디까지 작은 건가요? 오늘 하루 1시간 범위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해놓았고, 1시간 안에 1분, 2분, 3분, 60개의 분은 그때마다 누가 판단한다?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인간은 도덕적 자유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았으나 순간순간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유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줬다. 대표적인 여러분 예가 뭐냐면, 선악과도 놓고 먹을래 말래 하나님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여러분 자유의지론의 원천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했고 선택의지를 주지 않았느냐. 이게 전통신학, 개혁파 신학에서도 말하는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은 뭘 줬다? 자유의지 선택권을 줬다.
그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았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세워주시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은 은혜 언약이,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전통신학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은혜로 주신,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전부, 인간의 의지를 전부 없애버렸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3대 언약,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뭐한다? 유효하다. 이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 그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2000년 이후로 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근래에 나온, 한 2, 3년 전에 나온 책을 제가 하나 샀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좀 이렇게 학자가 된 사람의 글인데, 읽어보니까 그 창세기 1장 28절을 구원의 역사로 보지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라고 하는 그 행위 언약을 주기보다가 은혜 언약도 미리 준 부분이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보죠. 그러면 그런 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구성할 수 있느냐? 못할 겁니다, 아마. 만약에 그 사람이 봤다면 성경 개론을 본 것이고요. 아니라면 동일한 성경이 성령께서 그 아메리카에도 역사하시고, 지금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책이, 성경 신학이 역사적 그 연구의 목록으로 보면 1987년에 이미 먼저 나온 게 되니까 학술적으로 말하면 여기가 앞선다, 이런 어떤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죄론을 살펴보는 것은요, 여러분들과 저희에게 명령 문화가 사라진 이 교회 동력자 협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 좀 괴로웠거든요. 어떤 그 자매님이 교회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너무 좀 큰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명절 때. 그래서 그 성향도 좀, 그분 성향도 알고 있어서, 지금 신문 원고 때문에, 이거 빨리 쓰고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좀 계속 했거든요. 근데 아까 첫 시간 그 대학반 강의를 마치고 갔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저도 힘들었지만 강사님이 힘들었지요? 이러면서. 아침 강론 듣다가 정리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저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막 울컥하는 거예요. 잠시 들어가서 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네. 우리 가족이라는 논리를 제가 너무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사님. 100% 저는 공감을 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론이라고 하는 어떤 이 문제는 뭐 지식으로 이렇게 다루고 또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취급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론만 다루고 그냥 우리는 뭐 자기네들은 행위에서 책임 없다. 이건 너무 참 처참한 거죠. 그 정보 전환들, 아까 여러분 보세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명제를 듣고 과연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행위로 때워요? 때울 수 없죠. 아까 어느 정도로 혹독해요?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거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 때에 보면 네가 내가 굶주릴 때에, 내가 힘들 때에, 도망다닐 때에 너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제가 언제 주님과 함께 했습니까? 아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고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죄인의 눈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열매이지, 죄론을 정립한다고 해서 정립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게요.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 이후에 유잉글랜드 신학자들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선에 대해서 정반대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다름 아닌 그 능력이란 자유롭고 책임 있는 도덕적 존재의 한 속성이다. 이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임마누엘 칸트가 이론으로 정립해 놓은 도덕적 양심. 이게 여러분, 우리 그래서 그런 말 하죠. 못된 짓 하고 하면, 부모한테 불효하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디에 손을 얹어보고? 가슴에 손을 얹으라 그래. 가슴 밑에 뭐가 있으니까.
양심이 있나요? 그런데 이 말을 인류가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 consciousness라는 게 양심인데 그 con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 함께예요. 그러니까 인류 누구나 함께 가지고 있는 의식이에요. 그게 consciousness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의식, 모든 인류가 그게 바로 양심인 거죠. 양심이에요. 이 양심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질 하죠. 뭐 저렇게까지 자기가 뭐라고. 그걸 여러분 몇 년을 해보세요. 팔을 잘라주고 장기를 꺼내주고 눈도 빼주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욕 못합니다. 그리고 갖다 인사도 해야 되고 나중에 무릎도 꿇어야 되고 신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언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자유롭고, 자,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책임도 내가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가요? 모든 인류가 도덕적 인격을 완성해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신이 우리에게 준 바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누구나 같이 더불어 사는 그걸 도덕세계, 도덕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영향을 받는 게 여러분 뭐냐 하면 대부분의 설교에서 마지막에 율법적인 부탁과 율법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바로 도덕 설교가 바로 이 전형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노력하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애쓰면 되고 지금 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노력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게 요즘 현대 이 설교 톤들 아닙니까? 그리고 죄 얘기는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 누가 누구 보고 욕하겠습니까? 너무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도 그 바탕에는 우리에게 납득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구약 가지고 거의 강론 안 하죠. 현대 교회는. 구약 성경 가지고 강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까지 간 이 인간에 있던 죄론에 대해서는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였지만은 결국은 여기 있는 대로 자유롭고 책임이 있는 도덕적 존재의 한 속성,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인격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발전해 갈 수 있는 하나의 그 부수적인 것, 그게 바로 죄다. 죄다.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이 얘기가 자 15번으로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까 철학자 칸트도 이미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 청교도 그 미국 신학을 주도하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런 주장이 나오기 전에 벌써 150년 전, 200년 전에 이미 게임은 사실 유럽에서 끝났어요. 거기서 이제 태평양으로 영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유럽 북부에 있는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미국에 들어간 신학이 우리나라에 이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해진 신학은 참 재밌는데요. 절대주권자, 성경 권위,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죄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책임, 이 모든 게 다 혼탁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어느 정도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없는 일인데 교파를 초월해서 천주교마저도 성경을 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교회사 소개할 때 참 흥미로운 사실인데 다른 나라에는 성경 이런 거 없거든요. 그 독일에 있을 때 좀 다녀봐도 독일 루터교회만 가더라도요. 성경 보다가는 그냥 찬송 과목 꼽혀 있어요. 왜요? 거기 와서 성경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목사의 강론을 듣고 찬송가 몇 장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이번 주에 부르는 찬송. 그럼 찬송가 꺼내서 보고 뭐 로만 가톨릭의 그 교리서 보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왜? 어디에 초점을 맞추니까. 종교는 여기 있는 대로 자유롭고 책임 있는 도덕적 존재가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게 목적이니까. 누구에게나 다 칭찬받으면 그만이지. 그 사람이 뭘 알고 있고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번에 보면 그 두 번째 줄에 라이프니츠라든지 칸트라든지 헤겔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 유명한 그 독일의 철학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인간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생각해본 자라고 보면 돼요. 사람이 얼마나 합리적일 수 있느냐,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미래의 역사를 주관할 능력이 있느냐, 그걸 이론으로 확립해 놓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서구 신학을 펼쳐보다 보면 안 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죠. 라이프니츠, 그 다음에 임마누엘 칸트, 그 다음에 헤겔. 이름도 길죠. 게오르그 비렐름 프리드리히 헤겔 이렇게 되는데, 이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독일 관념론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것을 생각을 다 해본 사람. 그럼 누구든 이상적인 걸 인간 내면에서부터 설득력 있는 이론을 만들어낼 때는 아무리 지금 누군가 해본다 한들 누구 밑에 있다는 거죠? 이 세 사람 밑에 있고 칸트 밑에 있고 헤겔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비판적으로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우리가 헤겔을 공부했거든요. 저도 제 학교가 이 독일 철학 바로 학위 받고 온 선생님들이 많아서 독일 철학 공부하기가 가장 좋은 환경이었어요. 제가 마침 갔을 때. 그러니까 진짜 당장 독일에서 논의되는 철학 이론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헤겔 수업을 듣고 앉아 그 강의 끝나면서 우리끼리 한 얘기가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 이게 뭔가는 알 것 같은데 잡히진 않고 우리나라와는 비현실적이고 그래서 우리끼리 앉아서 하는 말이 야 헤겔 들으면 절대로 해결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도 그런 농담도 하고 헤겔 한번 잘 읽어봐. 아마 해결 안 될걸. 해결은 해결 안 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약간 농담이긴 하지만 특히 그 역사 철학 정반합 그러니까 고통과 환란과 시련을 겪었을 때 더 좋은 역사가 미래로 돌아간다. 이게 여러분 뭘 대체해버릴게요? 앞으로 예수님 오신다는 역사를 대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섞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아픔과 뭐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앞으로 잘 됩니다. 그게 성경에 기반을 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철학 공부하면서 저희 학교도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전부 다 이제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시고 또 장로님이고 그러세요. 어디에서 헷갈렸냐 하면 저도 대학 2학년 때 이제 말씀 성경신학을 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식으로 보면 미천하죠. 근데 저분 장로님이시래, 저 교수님. 저분 안수 집사님이래. 그러면 우리가 선입견이 있잖아요. 성경에 충실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또 교수님이니까 얼마나 잘 보겠어요. 근데 강의를 들었어요. 맞아. 기독교는 저렇게 살아야 돼. 수업이 진행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보니까 그 이론의 바탕은 성경이 아니고요. 어떤 철학자의 틀인 거죠. 그 철학자의 틀 속에다가 뭘 소개하냐면 기독교를 소개하는 거죠. 기독교 이념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적인 어떤 성경도 인용하고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주장하기도 하고 행동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누구 틀인 거예요? 어떤 한 철학자의 틀인 거죠. 좀 젊으신 교수님들은 그때 그 막스주의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기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 저희 과보다가 학생들이 한 5배가 많았는데요. 저희들이 한 50명이었고 수업을 같이 들었던 그 반이 신학과가 있었는데 학생들 많게는 250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집회나 시위가 있을 때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갈까요? 신학적 실천 운동, 해방신학, 민중신학. 그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의 근거는 어디서 올까요? 구체적인 근거는 성경 구절을 써요. 하지만 해석의 틀은 누구 중심일까요? 인간 중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5번에 나오는 바로 이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죄 문제에 대해서 인간들이 원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관념적인 거다. 관념적인 거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념으로 만들어 놓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죄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신학자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악은 없다. 악은 뭐냐 하면 도덕적 선을 이루어 가는데 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세계를 인간이 추구하게 되는데 완전한 것을 추구할 때 거기에 약간의 기스가 난 거, 약간 흠집이 난 거. 깨끗한 어떤 그 종이에 낙서처럼
흠이 간 거. 그럼 그거는 뭐예요? 빨리 고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 하지 않는다? 실제하지 않는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형이상학적인 관념이라 그러죠. 여러분, 죄를 주머니에 있는 무슨 동전처럼 내일 가져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 봐라. 관념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막연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데올로기 아니냐. 이데올로기는 그게 거짓인데 마치 뭐냐면 참인 것처럼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행동에 영향을 줄 때 그걸 이데올로기라 그럽니다. 그 이데올로기가 무서운 것이, 이게 이념이 무서운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끌어내서 함께 행동하고 조직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정신은 자아의식을 가능하게 하며 새로운 자아로 발전하고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된다. 그 여러분 자기의식이라고 나오죠. 에고센스라고 하는데 나를 나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뭐가 있느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은 무슨 대상이다? 극복 대상이다. 극복 대상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도 지금 이렇게 진통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된다? 발전해 간다. 그걸 그대로 사회에다가 적용해서 인류의 마지막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먹고 살아가는 사회가 된다. 그게 바로 마르크스주의의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이 헤겔의 이 생각으로만 그치던 것을 역사의 발전 단계의 논리로 갖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게 맞아떨어진 거죠. 맞아떨어진 거죠. 그 나치가 그 유대인들을 그 학살하면서 그 독일 제국을 이끌어갈 때 가장 골치 아팠던 자들 중에 하나가 막스주의자들이에요. 그걸 부정하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 누군가 독재자 혼자 저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은 저건 사기다. 저건 아니다. 저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죠. 근데 그게 여러분 독일이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역전되면서 독일이 지게 되고 독일의 절반이 갈라지면서 동서나라가 갈라질 만큼 무서운 이념적인 힘이 발휘가 된 거죠. 동독 서독 나눠준 거 아시죠? 예. 그리고 1990 몇 년인가요? 그 독일 장벽이 무너지고 그래 하나가 됐는데요. 유일하게 이념 때문에 분란된 나라가 있죠. 이 지구상에 아직도. 이게 어디예요? 이념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어딜까요?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지구상에 이념으로 갈라진 나라. 바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지금의 이해관계 있지만, 어쨌든 출발할 때, 그게 여러분, 이 허리가 잘린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좀 식사 시간이 우리 길어서 그 선교단체에서 온 그 잡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북한에서 온 편지가 있더라고요. 글쎄, 뭐 조작했다고는 보지 않는데, 지난 5월 달에 그 어떤 선교단체가 북한어로 번역한 성경하고 우리가 보는 개혁 성경을 같이 번역을 해서 실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탈북했던 우리도 몇만 명 되잖아요. 이 탈북하신 이 성도들이 보니까 한국어가 낯선 거예요. 읽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주로 어디로 갔냐면 북한에 가다 보니까 그 위험하게 성경은 받았는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번역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북한어로 번역한 것을 이제 북한으로 진짜 목숨을 걸고 이제 전하고 이렇게 작은 책으로 보내고 했는데 거기에 온 게 보니까 주로 호숫가에 모여서 주일날 그 이른바 예배를 본다는 거죠. 우리 얼마나 경건히 하는 거죠. 왜 호숫가에서 하느냐? 오면 통에다가 담아서 돌과 함께 호수에 던지려고 성경 보다가 저쪽 인기척이 있고 누군가 망 보다가 얘기하면 하고 이제 산보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분들한테 또 큰 어려움을 또 주는 또 계기가 될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뭐 문헌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들을 걸고 그러면서 성경이 북한어로 지금 여기 내려오신 분들이 보기 때문에 너무나들 좋아한다 그래요.
지금 우리 원로께서도 만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상황 때문에 못 오시고 그래서 북한의 그 목사님들, 신학자들 이런 분들에게 지난번에 오셨을 때 성경 신학 개론을 전해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성경 개론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리라고 믿고 또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그래서 그 15번에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죠. 밑에 세 번째 줄에 자의식, 새로운 자. 여기서 새로운 자는 뭐냐면 악에 무릎 꿇지 않고 도덕을 발전시킨 내 자. 이게 이 세상 살아갈 때까지 내가 내 자신의 인격을 도야해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럽에서 무너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16번에서부터 마지막은 다음 시간에 하고 죄론 이제 마칠 텐데요.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이 사람들 시기를 보면 이게 1646년, 1831년이니까 1831년이잖아요. 100여 년이 지나면 1931년이 되죠. 여러분,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1918년에 세계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1938년에 세계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수천만 명이 죽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 유럽 사람을 죽인 일이에요. 2차 세계대전은 유대인을 600만 그 홀로코스트 학살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하는 그 새로운 자, 자기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덕적 인격으로의 가능성, 그런 것들이 1호부터 100여 년가 되면 유럽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뭐 때문에요? 발전했고 과학도 과학 물질 문명도 발전시켰는데 그렇게 발전시킨 과학을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해서 유럽인들끼리 수천만 명을 죽이는 것을 보고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저지르는 그 짓을 보면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노력하면 된다는 가능성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독일 교회 연합회가, 독일 카톨릭 연합회가 이 땅에 온 아리안족이라 그러죠. 독일 사람들, 게르만 민족을. 아리안의 후예로 이 땅에 온 바로 역사 발전의 주축을 이끌어갈 바로 저 히틀러가 구세주로 왔다. 이게 독일 교회가 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반박 성명을 내고 그 나치와 또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맞서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하지만은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저지르는 이 만행을 보고 도덕적 왕국이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서구 사회에서 지금부터 한 7, 80년 전에 1945년 우리가 해방되잖아요. 한 70, 80년 전에 이미 이 이론에서 인간에게 도덕적 양심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제 넘어오느냐? 도덕적 양심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감각이 오히려 소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뭘 돌봐줘야 되냐면 동물적 감각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음 시간 마지막에 살펴볼 이건 뭐하고 관계되냐면 진화론하고 관계돼요. 그 진화론은 인간과 동물과 인간을 뭐하죠? 구분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동물에서 진화한 것이 인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신학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봤던 이 틀이 무너지면서 인간에게 그 16번 두 번째 줄에 나오죠. 그에게 죄란 감각성의 필연적 산물이며 영혼이 유체가 아니라 육체와 결합하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원천이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의 문제를 컨트롤해야 이 유럽에 일어났던 그런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관리를 해줌으로 인간은 자기 완성을 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감정이 여러분 감정이 어디까지 100점이고 어디까지 50점이고 점수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사라지느냐? 절대적 진리라든지 절대적 양심이라든지 그런 말들은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유럽 교회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일어날 무렵에 베를린에 꽉 차던 그 교회가 10분의 9가 나오질 않습니다. 10분의 1만 남습니다. 교인이. 그러니까 성경 권위부터 시작해서 굳이 교회에 나와서 행위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사회에 그렇게 큰 덕도 안 되거든. 이거 거짓말이다. 예. 지금 그래서 관광지로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그걸 또 이제 상품으로 만들고 있는 지경이고요. 거기에 이제 한국에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한국에서 간 신학을 공부하러 간 사람들이 오히려 독일인들에게 성경을 보라 그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 인간론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반을 두고 정립하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경 권위를 우리가 있는 시대에 얼마만큼 회복해 주실지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리라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죄론 마지막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론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몰랐다면 얼마나 혼탁스럽고 얼마나 정신세계가 혼란스럽겠습니까? 더더욱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